영성수련의 이야기 잠시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영성수련회, 어쩌면 신앙 가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천국과 같은 2박 3일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신나게 하고요, 말씀도요 아주 귀한 우리 강사님들, 보통 한 400~500명은 모여야 모실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 다행히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네임밸류를 보시고 흔쾌히 오셔서 학생들이 은혜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또 레크레이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포스트 게임, 정말 우리 학생들 정말 재밌었죠? 자, 편집이요. 우리 학생들 재밌었죠? 네. 그리고 스티븐 전사님, 하영돈 전사님 인도하시는 우리 레크레이션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찬송 부르다가 삑사리가 한 5~6번 났는데, 우리 키득키득 웃는 7학년들 제가 다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어제 밤에 보통 제가 하는 일이 기도에 인도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학생들 데리고 1시간을 기도합니다. 또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홈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풍성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신앙심이 출중하는 이런 학생들은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아직은 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힘든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목들과 또 선생님들은 이제 그 아이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또 별도의 플랜을 짜고, 또 그 아이를 또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반면에 그런 아이들이 좀 많으면, 이번에 9학년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부 이렇게 신입생들 좀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뒤쪽에 좀 앉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좀 뒤쪽에 앉게 되고 그러면 뒤쪽부터 분위기가 약간 좀 냉랭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뭐 그 아이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목표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수련회가 있는 거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학생들을 보면 수련회 잘하고 거기서 말씀 많이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돌아와서 학교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 모습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수련회에서 있어서 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별반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 내 입에서는 계속 욕이 나오고, 또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설교 단상에서는 좀 창피하지만 우리 선도위까지 올라와야 되는 엄청난 그런 일들도 올라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9학년 영성수련회에 아주 재밌고 신기한 일이 이번에 일어났었어요. 포스트 게임 얘기를 좀 해드리면, 포스트 게임은요 굉장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준비하는 과정이 한 5~6시간 걸려요. 봉투를 딱 만들어야 되고요. 한 봉투가 한 150개 정도 되는 봉투를 다 만들고요. 봉투마다 들어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걸 아주 정교하게 코딩을 해서 하나하나 인쇄를 해서 스테이플로 박아서 거기에 맞는 봉투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 봉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전전날 인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한 300에서 450페이지가 인쇄가 되고요. 그것을 이제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아이들 재워놓고 교목들이 다 모여서 그걸 봉투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다음날 새벽 6시에 제가 일어나서요 그걸 해당 장소에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는요 너무 추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단 다 얼었어요. 차가 일단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성에 낀 것부터 이제 정리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 운전을 때를 잡고 가서 붙여야 되는데, 붙여야 될 그것도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김으로 불어가며 걸레로 닦아가며 그걸 또 새 걸레로 또 물기까지 제거해가며 그렇게 이제 봉투를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을 나눠줍니다. 비상용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없습니다. 용지가 없는데요? 그래? 알았어. 이상하네. 바람에 날아갔나? 내가 갖고 있는 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줄게 하고 보내줬어요. 그 다음 주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달려가 봐야 되나? 그런데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잠깐만요. 저기 있는 친구가 찾았대요.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하고 난 다음에 2~3분 뒤에 사진 한 장이 날라왔어요. 뭐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그렇게 우리 교목님들과 함께 소중히 만들어 놓은 그 봉투, 그 지령지라 그래서 있는 지령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다른 조가 재밌게 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말썽꾸러기 한 학생이 그거를 뜯어다가 한 4개를 뜯은 거예요. 4개를 뜯어서,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 조 4개를 뜯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찌개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말려서 그 비슷한 장소에 놓고 그 다음 조가 와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 꺼낸 자신들의 지령지를 보게 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제가 원래 수련회장 가면 그렇게 정해진 야단, 그러니까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야단 치는 거 빼고는 별로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그날 어제는요, 밤에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업무 방해입니다. 그렇죠? 이건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녀석 고소해서 하여튼 그냥 콩밥 먹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고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잠깐 이렇게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언제 바뀔까? 이 아이들은 언제 변화될까? 이 아이들은 언제쯤 처리될까?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저 표어를 앞에 두고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많이 변하셨습니까? 많이 새롭게 되셨나요? 저 표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변화되는 건 맞아. 새롭게 변화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다 할 때 새로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변화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고 척도가 있는데,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고 또 척도가 있고 기준이 있을까?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11월에 아침에 나올 때 굉장히 춥죠. 최근에는 영하로도 떨어지기도 하는 이 11월에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이는 이유가 과연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와 기준과 척도를 좀 알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3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말은 앞에 설명되어진 것이나 우리가 의례껏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반전의 내용이 담길 때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예요. 고요운 목사님은 이런 거죠. 고요운 목사는 잘생겼어. 그런데 밥을 많이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해. 그런데 지각을 자주 해.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나오는 부사가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라는 시작과 함께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일단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라는 말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두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라고 하는 전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6개의 유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6개의 분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는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주로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두개인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행동주의자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뛰는,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정치적 행동주의자. 네 번째는 헤롯당입니다. 헤롯,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 옆에 붙어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이 좋사오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현상유지파, 헤롯당,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조회를 해도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고 저 쿰란이라고 하는 석고 저 절벽에 세워진 구멍을 판 저 동굴만 나옵니다. 에세네파들은요, 고행, 수행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광야 가운데서 고행을 하며 이 다른 사람들 세상과 분리돼서 이 고행을 하며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요,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회당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며, 회당에 모여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침으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학식 있는 자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 속에 나타난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했던 그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의식, 예식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껍데기뿐인 신앙인,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많은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구약에 나타난 우리를 이 시대에서 구원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지극히 평범함을 보고 일단 놀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대해 심히 불쾌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들보다 예수님께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예수 누가 안 잡아가나. 저 예수 잡아서 어떻게 그냥 처리했으면 좋겠다. 작당 모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결론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뿐인 나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몇 년 전에,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했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를 가다가 할머님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택시를 잡다가 없었는지 지나가는 차를 아무나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가고 있었으니까 착한 척 하느라고 이제 세워드렸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신대요? 반대 방향이에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할머님을 이렇게 태워드렸습니다. 이렇게 타는데 할머니께서 성경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성도님을 한 분을 만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 어떤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사역했던 광주는 전국에서 2단 종파, 구체적으로는 신천지가 가장 많은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들의 이름을 이제 그 교회,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제 할머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너무 선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 이야기 하실 때 그 표정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께, 할머니 왜 그런 교회 다니세요? 신천지 나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안 하세요? 좋은 교회 다니셔야지. 우리 할머니 여기서 지금 차 타셨는데 지금 저 옆에 보니까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광주에서 큰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던 그 동네였어요. 저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는데, 아니 왜 굳이 그 교회 가려면 버스도 몇 번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교회를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바리새인 교회들을 왜 가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바리새인 교회를 왜 가요?
저는 신천지 사람들이 기성교회를 보고 바리새인들 또는 바리새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예전부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바리새 교회라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요,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속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목적지에는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잘 다니고 계셨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오셨다가 신천지 교회에, 이제 신천지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14만 4천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갖은 모략과 그리고 구설수와 그리고 잘해주죠. 따뜻하게 잘해주죠. 거기에 이제 이 할머님이 이제 넘어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자니, 또 그 할머님이 떠나오셨던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너무 불쾌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교회라고 그 할머니는 그렇게 호칭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기분 나쁜 동의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한 번에 확 없애버리지 않는 이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못난 입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잘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분명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혹시 바리새인들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며 철저히 공감했습니다. 맞다.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구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학생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지만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는커녕 내가 무슨 크리스찬인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바리새인이 맞구나. 오늘의 제목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지만 사실은 이 니고데모라는 말을 싹 빼고 제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바리새인 고영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와 같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네 글자 빼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바리새인 누구.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시간을 보니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우리 학교도요, 제가 조금 늦게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 한 11시만 돼도요, 문을 열고 채플 밖으로 나가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가끔 그걸 즐깁니다. 이렇게 막 그냥 북적북적 되는 이 학교에 이 11시가 딱 넘어서 문을 열고 나면 그냥 조용해요. 그때는 가로등이 켜 있어요, 학교에. 가로등 켜 있는 이 학교에 차들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조용한 학교의 모습, 가끔씩 그 모습을 즐기기도 합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의 신분을 갖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혹시 오해를 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 말고 또 누군가가 있나 봐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 이 말씀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니고데모의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나이다,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대답이래요.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했던 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설교 중에 잠깐 했던 예화 있죠. 마치 이거는 우체부 아저씨라는 그 동요하고 비슷하다고요.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동그란 뭐죠? 큰 가방 메고서 어딜 가세요? 질문은 뭐예요? 큰 가방 메고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대답하죠. 큰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무슨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동요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법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세요? 가방 속에는 편지 들었지. 동그란 모자가 아주 멋져요. 지금 우리는 이 동요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체부 아저씨와 같은 이 동요의 내용처럼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 니고데모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의 질문과 전혀 다른, 니고데모의 인사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3장 1절부터 읽고 있지만 이 절의 그 구분은 후대의 학자들이 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는 2장과 3장과 4장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바로 전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절을 읽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행색이나 말투를 보았을 때 분명히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어떤 말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내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가서 말 좀 물어봐야지. 내가 여쭤봐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요, 정말 딱 바리새인다운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글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어떻게 표현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이 있죠. 뼛속부터 이과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시나 운문 이런 시적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뼛속부터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와 뭐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줄 알았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저 오늘 세수 안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수 안 했습니다. 몇 명 손 들려라 노랬어요? 연승이 세수했어요? 네,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저녁에 수련회 마치고 한 새벽에 1-2시 정도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씻지를 못하고 그냥 누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질 못해서 샤워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누로 씻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샤워기에서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이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만약에 샤워기에서 식용유가 쏟아진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식용유가 쏟아진다고 했어요. 식용유가 막 이렇게. 또는 자동차 윤활유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쾌하다. 그럴 분들 여기 계실까요? 물이라는 의미는요, 씻음을 의미합니다. 씻음. 침례를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저 문이 열리고 저 안에서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일어나는 그 침례를 줍니다. 왜 침례를 줍니까? 그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물로 거듭났다라는 말, 즉 회개해야 한다.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은요, 회개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회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 그 성령님과 늘 언제나 함께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만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멋지게 드린다고 구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좀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글로벌 선진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스쿨을 크리스찬 스쿨로 다시 돌려놨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당위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당위성을 갖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고,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웰컴팀을 하고, SBS에서 TA를 하고, 채플 클린팀을 하고, 토요영어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중보기도팀을 하고, 학생회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택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를 보고도 10개월이 넘도록 변화의 기미조차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과연 내 안에 회개는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는 존재하는가?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어요. 내가 이 예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잡아줄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잡아오십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험담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수님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전형적인 뼛속부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질문을 했던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판결만 서두르지 말아라. 판결만 서두르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너네들은 제대로 봤느냐? 보지도 못했으면서 보지도 못한 채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에 있었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52절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너 갈릴리에서 왔냐?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참 예전에 색깔 논쟁 있을 때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너 빨갱이지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이요, 예전에 제가 전라도 어떤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가면 6.25 때요 62명의 경찰과 군인들이 빨치산 그 괴뢰군에 의해서 몰살당한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요, 너 빨갱이지라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회개와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회개와 성령의 임재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참 회개가 바탕이 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나는 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나라고 느끼고 궁금해할 때 과연 내 안에 참 회개와 참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참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